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이 내리는 제단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 육신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냥 달란트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불이 내리는 제단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엔타이어 리바이벌을 이루려면 사실 성령의 불이 와야 됩니다. 우리 진짜 우리 갈보산학교에 성령의 불이 와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이 이곳을 태우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불이 내리는 제단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정말로 불이 내리는 제단이 될 때만이 우리가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소유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의 힘으로 하면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쳐버립니다. 또 낙심합니다. 또 좌절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불탄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2015년도에 오늘 이것을 사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정말로 불이 내리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내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말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보니까는 계속해서 정말로 불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갖다가 여기서는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원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단을 회복했는데 그 제단을 회복한다는 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된다. 죄가 물러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가 있는 곳은요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끔 만듭니다.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를 갖다가 없이 해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 옆에 없는 것처럼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정말로 내 마음이 둔해졌다든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기간에 있게 되시기 바라요. 주님의 임재가 강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요 첫 번째로 여기서 엘리야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저가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갖다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 12지파는요 12도를 갖다가 취해서 그 언약을 갖다가 세운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기억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을 써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사모할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어요. 힘을 다 쓸 수 있어요. 정말로 40일 금식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오는 것은 바로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언약을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통한 언약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으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진정으로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그에게 벌써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그 언약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 때문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갖다 데려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일어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아직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직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없어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면 내가 떠나가야지만 내가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만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함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어요. 근데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엘리야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그 12지파의 돌들을 갖다가 세우면서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언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생각하면요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제단에 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쉬워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정말로 기억하고 있고 그 언약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때 우리가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힘을 쓰고 우리의 능력을 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불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죠. 주님, 그 언약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애써요. 막 어쩔 때는 하나님한테 간구해요. 하나님한테 배기도 해요. 정말로 막 그렇게 해요. 그런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요 잠잠히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 서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누구에게요?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언약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은 뭡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성령은 오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쉬워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벌써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설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되더라고요. 옛날에 R.A. 트로이 목사님도 한번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막 하나님한테 애썼어요. 힘썼어요. 막 오랫동안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오랫동안 간구했는데 이상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것 같지가 않아, 자기가. 근데 하루는 한 번은 자기가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애쓰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R.A. 트로이 목사님한테. 너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벌써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버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많은 때는요, 먼저 느끼려고 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아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행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우리가 기억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억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한 거고, 이스라엘이 12도를 갖다가 취해서 12지파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부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 때문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도 언약이지만요, 또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뭐에 대해서 설교를 했냐면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죠?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보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을 갖다가 증거한 겁니다. 그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는 사람일수록 성령의 충만함, 저는 마지막 때의 부흥을 성경 말씀에 저는 기록됐다고 생각해요. 약속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남녀노소하고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죠. 요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요, 정말요.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가 다니엘서 조금 뒤에 있습니다. 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성령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실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왜 그러냐면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다음에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는 그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남종과 여종이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오순절이 시작했을 때가 마지막 때였어요. 사실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사실 그때서부터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근데 지금은 더 마지막 때가 됐어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우리는 더 가까워요. 첫 번째 오순절보다도. 아멘. 맞죠? 그게 사실이라면요, 마지막 때의 부흥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목회자나 선지 그런 사람들을 쓰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를 쓸 겁니다.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마지막 때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거 알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장식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에 대한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모든 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만 받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아이들도 예언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멘? 아이들도 예언을 해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요. 아비들은 꿈을 꿔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게 되시길 바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바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자, 이 제단에 불이 내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불이 우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그거를 놓고요. 아멘.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들게 되시길 바라요. 이 언약을 붙들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 때에 나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을 붙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생소하게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하신 것은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세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이루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어쩔 때는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엘리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랬을 때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말은 요즘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다 신뢰로 바꿔놨어요. 보니까 의지한다는 말을 신뢰로 바꿔놨습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함으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어요. 맞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었으면, 진짜 믿었으면 나에게 성령이 있겠네. 그죠? 내 안에. 아멘. 그 말이잖아요. 예. 내가 진짜 믿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요. 그냥. 예.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믿었으면 계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셔야지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교회 다닌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가 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저는 장로들도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봤어요. 네. 왜 구원의 열매가 없어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믿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것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 뜻을 만들어낸 믿음이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냐. A.W. 토즈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완전히 다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하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완전히 틀려요.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니까. 아멘. 예? 그 믿음의 데피니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정말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정말 믿는 걸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여러분, 진짜 회개했으면 열매가 나타나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열매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은요 그냥 얼음을 가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우리가 그러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다 다녀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정말 큰 문제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의 데피니션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믿음이 뭔가 그 데피니션을 알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헌신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커밋먼트예요. 영어로 말하면 주님에 대한 커밋먼트예요. 주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따르겠다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그 커밋먼트를 갖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정도는 있어요. 헌신의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헌신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믿으라 믿으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며,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다음에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그가 할 것이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겠어요? 아멘? 그냥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는,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그냥 좀 알고 정말로 성경을 좀 보고 그런 믿음이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믿는다는 말을 갖다 계속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프레젠트 텐스로 돼 있어요. 그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믿잖아요. 진짜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 다 똑같아요. 진짜 믿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내가 이그노하는 것 뿐이지,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 안에 에비던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말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에 계시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아멘. 그게 생겨요. 완벽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디자일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아멘. 여러분, 그 디자일이 강해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 그 디자일이 강해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뭔가 변화돼도 변화돼요, 여러분이. 아멘.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이 움직이시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움직이시는데 절대로. 오늘 제가 한 가지 잘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죄인들을 갖다가 예수님 영접시키면서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걸 갖다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마르틴 로이드 존 성사님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이에요. 그 성령님이.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 아무 변화도 없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요,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가 무언가를 느껴도 느끼고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는다고 하는 말이 내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제가 제자 양육을 해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겠다고 하는 사람을 예수 믿게끔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만들려고 해요. 제가 볼 때는요,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제자 양육도 되는 거고요,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도. 아멘.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냐고요, 도대체. 불가능해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분이 불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우리 교회는요, 그냥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예수님 오실 날에 나고자 없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 아멘. 왜? 진짜 믿었기 때문에.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믿은 게 아니라 오늘날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본인이요. 여러분, 구원을 안 받게 되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게 되면은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면은 같이 잘 가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원하면 같이 가잖아요. 같죠? 구원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계속 부딪히는 거야.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뜻을 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요, 먼저 바뀌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요. 아멘?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가끔마다 좀 의심스러워요.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나? 여러분, 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그 사람 진짜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겉에서 볼 때 열매가 안 보이잖아요.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나? 그렇게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게끔 되어 있어요. 성령이 찾아가게끔 만들어요, 우리를.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 그게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드려졌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느 부분에서. 아멘. 정도의 차이지만 헌신이 되어져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만 연구해 보세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그냥 평상시에 생각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변화가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믿었어. 알아요. 확실하게 알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원하게끔 만들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먼저 구원을 받게끔 해야 돼요. 아멘? 네. 먼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돼, 진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은 원할 거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시길 바라요. 진짜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 그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적다를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항상 힘쓰는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항상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좁은 길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좁은 길이 뭐냐고. 그러면 좁은 길로 산다는 게 뭐냐고. 들어가기 힘쓰다는 게 뭐냐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삶 전부를 불태워서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로 택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 오늘날은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은 넓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랬어요, 그 길로. 저는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진짜 믿어 성령님이 계시고 그게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 그게 준비 과정이에요. 우리는 먼저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니까는 물을 갖다가 3번이나 부었어요. 제단에. 그것은 뭘 말하냐면 정화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죄를 용서함 받는 거하고요, 정화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함을 받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은혜죠. 아멘. 예, 너무나 좋죠. 예. 근데 정화는 달라요. 정화는 행동에 대해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화는 마음에 대한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려고 해. 여러분,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이 정화되기 원하세요. 깨끗하게 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그 열매로 행동이 바뀌어요. 아멘. 내 안에 있는 게 바뀌어야지 내 밖에 있는 행동도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내 행동을 바꾸려고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내가 행동만 바꾸려고 하니까 페이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태우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정화되면요, 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원래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행동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은요, 행동만을 바꾸려고 하는 세대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경건의 모양을 세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경건의 모양을 서 교회 나오면 다 천사 같아, 다 거룩해. 근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진정한 변화는 없어. 그 문제예요, 여러분. 내 아내가 변화돼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야 돼요. 이 정화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15장에. 맞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들어와서 역동해서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화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정화돼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마음이 정화되면요, 좋은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느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려요. 아멘. 그게 마음에 달린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나는 나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근데 이 정화되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정화되면 정화될수록 그것이 센시티브해져서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화된다는 거예요. 정화된다는 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멘. 그게 정화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걸 컨트롤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화되면 안 할 건 안 하게 돼요. 할 건 하게 돼요. 아멘. 그게 정화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내 마음의 딱딱함, 강팍함, 하나님 연단하세요. 아멘. 하나님 어쨌든 심판하세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냐 그래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왜 심판하세요? 심판을 해야지만이 마음이 정화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기 때문에.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고난이 와보면요,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요. 아멘. 내가 우상을 진짜 섬기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정화되는 프로세스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게 갔죠? 왠지 아세요? 70년 동안 그곳에 포로로 살면서 정화시키신 거예요. 너무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정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내게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이 생겼을까? 심판을 받은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자기가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새 마음과 그 다음에 새 영을 부어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때는 고난을 올라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삐지거나 섭섭하거나 막 그러지. 여러분.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내 교만함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정화가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뭐가 있구나 알게 돼요. 아멘? 그리고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모르면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지 깨끗하게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알아야지 고친다고요. 아멘.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면 고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거는. 아멘? 내가 알아야지만 고칠 수 있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비춰서 딱 알아야 돼. 문제가 뭔지 지금. 그러면서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정화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정화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죄가 있네? 버려. 이런 것들이 있었네? 버려. 아멘?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네? 버려. 정화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도 예수만 믿고 교회 나오고 끝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몰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푸고 계시는지 몰라. 왜냐면 내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화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계속 부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정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화되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쫓아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